우리가 계속 민수기 말씀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는 우리 공부를 못했고요. 오늘 17장, 18, 19장을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 전주에 우리 요절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을 요절 말씀으로 살펴보았는데 같이 읽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또 오늘부터 이제 17장, 18, 19장으로 살펴볼 텐데요. 17장의 전반부 7절까지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말씀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17장 1절부터 5절 먼저 읽고 말씀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225면입니다. 민수기 17장 1절 5절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레이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궤 앞에 두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아멘. 자,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의 이야기인데요.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난 사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몇 번씩은 들어봤을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이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난다는 사건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왜 이 사건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는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7절까지, 오늘 17장 7절까지 말씀이 바로 이 내용 전체를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 사건이 일어난 16장까지의 사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는데요. 무슨 사건이 기록되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한 사건이 있었죠. 아론과 모세의 지도력에 도전했던,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이런 반역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이 어떻게 치리하셨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16장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 사건 있은 다음에 바로 직후에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이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먼저 우리가 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자, 지팡이는 이 지팡이 원재료 나무가 살구나무. 우리 영어 성경에 보면 히브리 샤케이들 이렇게 번역한 영어 성경에 보면 아몬드 트리라고 아몬드 트리라고 번역이 됐습니다. 이 아몬드라는 말의 히브리 원어에 동사가 샤카드라는 동사인데 이 말은 뭐냐면 watch, wake, 그러니까 깨어있는 겁니다. 항상 깨어있고 경계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이 아론 가문에 주어진 사명이 바로 이겁니다.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는 그리고 경계하는, 약간 사단을 경계하고 하나님께 대한 순종을 가르치고 지키고 그것을 교훈하는 그런 사명, 아론 가문에게 제사장 가문에 주어졌던 그 사명을 이제 이렇게 이 지팡이로 표현하는데 그 지팡이의 의미가 바로 깨어있다, 경계하다 이런 뜻이라는 얘기입니다. 아마도 아론 지파에게 주어진 사명이 그거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특별히 이 지팡이를 살구나무 지팡이를 사용하지 않았나 이렇게 우리가 좀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지팡이를 준비를 시킨 이유가 있죠. 목적이 있죠. 백성들의 원망을 그치도록 만들기 위해서 이 지팡이 사건을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나게 하는 사건을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물론 이 사건은 넓게 보면 아론의 가문의 제사장직을 맡기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 가문, 특별히 아론의 가문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이제 맡겨주셨는데 그 제사장직을 감당하는 아론 가문의 그 사명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당성을 확증해주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저 가문은 하나님이 특별히 제사장으로서 사명을 맡겨주신 거야. 그건 정당한 그들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야 라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도록 알도록 해주신 사건이라는 뜻입니다. 자, 아론 가문의 제사장직을 수행할 수 있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 사명을 맡겨주셨음을 인정해주는 증표로 이 사건을 이제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마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서 이 사건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허용하신 거 아닌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면 이 사건의 목적은 물론 성경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에 16장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원망하는 것, 불평하는 것 이것을 그치게 하기 위해서 이 사건을 이제 일으켰고 두 번째로 이 사건을 통해 제사장 가문 중에 특별히 아론 가문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그 인정하신 증표로 이 사건을 보여주었다. 이제 이렇게 이해했으면 이 사건 그 16장에 아론에게 그 아론이 너희들에게만 지도력이 있느냐라고 도전했던 반역했던 명분이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건 지난 다음에 이 사건을 통해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해 아론과 모에게 하나님이 직접 그 사명을 맡겨주셨다는 것.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 알려주는 사건. 이것을 이 목적을 위해서 이 사건을 일으켰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다른 것도 많은데 지팡이를 사용했을까? 지팡이는 전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통치권자의 권위를 상징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모세의 지팡이 있죠? 우리가 그런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준비를 시켰습니까? 각 지파별로 한 개씩, 그래서 12개의 지팡이를 준비시키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선택한 가문의 지팡이에 싹이 나게 합니다. 그러니까 지팡이는 보통 죽은 나무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 싹이 나서 생명력을 하나님이 불어넣어 줌으로 해서 하나님이 이제 기적을 보여주시는 그런 일을 하겠다. 이런 의미로 지팡이를 준비시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레이지파 지팡이는 누구의 이름을 새기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아론의 이름을 새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론의 권위를 그래서 지팡이라는 걸 상징하는 권위를 아론에게 주었다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그런 목적이 이 사건을 통해 이제 드러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겁니다. 그 지팡이들 어디에 두어 있습니까? 성소의 법궤 앞에 두어라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셨죠. 자,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17장 8절로 11절까지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론의 8절에 보니까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덮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다. 죽은 나무였던 지팡이에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었다. 우리가 보통 이해할 수 없는, 생각할 수 없는 어려운 그런 이제 기적의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10절에 보니까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아론의 제사장 가문의 어떤 리더십을 아론에게 주었던 리더십을 반역했던 이스라엘 백성장에서 봐라. 아론에게는 내가 그 권위를 인정해 준 거야. 절대 반역하거나 도전하면 안 돼. 라고 하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거기에 들어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 마지막에 보니까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 그 목적을 위해서 이 지팡이에 싹이 나고 열매를 맺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사건이 상징하는 그 목적하는 의미는 이제 명확하게 드러났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론의 지팡이를 어디에다 보관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법궤 안에다가 십계명 돌판, 그리고 만나, 그죠? 만나 항아리, 그 다음에 지팡이, 이 세 가지를 그 법궤 안에 보관했다. 히브리서 9장 4절에 보면 그렇게 증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열왕기상 8장 9절에 가서 앞으로 우리가 공부하겠지만 보면 솔로몬 시대에 내려와서 그 법궤 안에 바로 거기에는 두 돌판만 남아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나와 지팡이는 없어졌다는 거죠. 그 법궤 안에서. 어떤 이제 그 역사적인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그런 일이 벌어졌던 것 같습니다. 자, 17장 12절로 13절로 가면 이제 그 사건의 결과가 정확하게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18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무슨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가? 레인이 직무, 그리고 레인이 하나님께 받은 분깃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8장은
이니 어떤 일을 감당하는 것인지 우리가 이미 살펴본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떤 분기, 그들에게 어떻게 먹고 살라고 무엇을 주셨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기록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18장 1절로 7절에는 레위인들의 직무가 자세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8장 8절로 20절까지는 성물을 이제 레위인의 사명 가운데 하나가 한 집파가 맡은 그 가문이 맡은 이제 사명이 성물을 관리한 거죠. 그 성전 안에 있는 성막 안에 있는 성물을 이제 성구들이죠. 이것들을 관리하는 이제 사명을 맡았는데 그들에게 주어지는 기업은 뭘까? 어떤 대가가 주어졌는가? 이런 것들을 기록하는 게 이제 18장 8절 20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8장 21절로 24절까지는 레위인들이 받은 보수, 그들에게 먹고 살아야 될 보수가 뭐냐?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떻게 먹고 살도록 그들에게 어떤 이제 분깃을 주었는가? 땅을 레위 집과는 받지를 못했잖아요. 그래서 농사를 짓거나 뭐 할 수 있는 것이 수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그들을 먹여 살렸는지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게 21절로 24절까지 1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1절을 보면 18장 21절 이렇게 기록되어 내가 이스라엘의 11절을 레위 자손의 기업으로 다 주어서 11절을 레위 자손에게 줬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것이 이때로부터 지금 신약시대, 지금 교회시대까지 바로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목회자들이 전임사역자로, 그러니까 목회만 전임하는 전임사역자로 이제 교회를 섬기게 된, 하나님을 섬기게 된 근거가 여기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분깃으로 나눠줘서 일을 안 해도 땅이 없어도 먹고 살 수 있도록 해 줬다. 그것을 기업으로 주셨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그 대신 23절에 보면 레위는 해막에서 봉사하도록 이렇게 전임하도록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다 구분을 지어서 그들에게 명령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다. 레위 지파에게는 땅 분깃이 없을 것이다. 하는 것을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자, 18장 이제 25절부터 32절까지 가면 우리가 잘 아는 11조에 대한 규정이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자세하게 설명이 됐습니다. 11조의 의미는 무엇인가? 여러분 설교노트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헌신의 결단의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웃에 대한 나 외에 다른 이웃 사람들에 대한 사랑의 나눔의 정신이 거기에 들어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약시대 사도행전을 보면 그래서 우리가 재산을 이렇게 유무상통했던 그 기록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렇게 모든 재산을 이렇게 바쳐서 나누게 된 것은 이웃에 대한 사랑의 나눔의 정신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1조 정신은 우리가 잘 아는 것이지만 다시 한번 확인하고 넘어갑니다. 소위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이 11조라고 우리는 보통 그렇게 알고 있고 그렇게 이제 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의미는 10가지가 그 중에 하나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10개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그 중에 하나를 이웃사랑, 섬김, 나눔 이런 정신을 위해서 사용하게 하고 나머지 10분의 9는 하나님이 나에게 그것을 임시로 맡겨주셨다는 것. 물론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지만 내게 책임을 맡겨주심을 이제 의미하는 것으로 10분의 9는 그렇게 사용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10분의 11조라는 정신을 우리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지만 중요한 것, 이 11조가 도대체 이것 때문에 그냥 논쟁도 많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11조의 정신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복을 얻기 위해서 기복적인 의미에서 하나님께 뇌물성으로 드리는 게 11조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기억해요. 이미 받은 복에 대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이 주신 복 이런 것들에 대한 내게 주신 것들에 대한 만물의 소유 주신 하나님께서 그거에 대한 내게 주신 것들 허락하신 것들을 감사함 이미 누린 복에 대한 감사의 표현 하나님께 경배의 표현 순종의 표현 믿음의 표현 이런 것들로 드리는 것이 11조인 것을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11조 정신의 가장 중요한 의도는 뭐냐면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향한 그런 신앙이 물질을 드림을 통해서 고백이 된다 하는 것이 원래 11조의 정신인 것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19장으로 넘어가면 중요한 정결 예식들, 우리가 여러 차례 여러 모양으로 설명된 정결 예식 규정들을 이미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19장에 민수기 19장에 보면 정결 예식에 대한 규례들이 다시 한번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19장 1절로 10절까지는 정결케 하는 정결 예식에 사용되는 재료들이 있습니다. 어떤 재료들이 정결 예식에 쓰여지는가, 또 어떤 의미가 있는 재료들이 사용되는가 하는 것들을 정확하게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내용들이 19장 1절로 10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2절에 보면 19장 2절에 보면 이 정결 예식에 사용되는 재료들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온전하고 흠이 없는 아직 멍에 매지 않은 붉은 암송아지를 제물로 바칩니다. 자, 붉은 암송아지. 이게 암송아지라는 말을 우리가 이미 이 레위기에도 여러 차례 나왔던 걸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여기에 근데 특별히 그 앞에 형용사가 덧붙입니다. 붉은 암송아지. 이 붉은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왜 여기에 이 단어가 들어갔을까? 이 붉은이라는 단어를 좀 주목해 보시고요. 자, 4절에 보면 제사장 엘르아살은 손가락에 그 피를 찍고 그 피를 혀막 앞을 향해서 7번 뿌리고요. 7번. 여러분 잘 아는 행운의 숫자라고 하는 7번이라는 숫자를 여러분들이 기억해야만 합니다. 7번 피를 찍어서 뿌렸다. 이렇게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6절에, 19장 6절에 보면 동시에 그 함께입니다.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을 가져다가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 가운데 함께 집어 던져라. 이렇게 함께 불 사르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9절에 또 한 가지 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구정을 씻는 물이 필요합니다. 흐르는 물이 필요합니다. 물을 위해 간직할지니 그것은 속죄제라. 그 불을 태워서 그 남은 재가 있잖아요. 그것을 이제 간직하는 거죠. 그래서 물에다가 씻는 이제 그런 이야기가 이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9절의 마지막을 보면 이렇게 읽겠죠. 그것은 무슨 제사라고요? 속죄제니라. 이렇게. 자, 속죄 제사를 그렇게 태워서 드리라는 겁니다. 그것이 정결 예식을 드리는 법이라는 겁니다. 도대체 왜 이 정결 예식법이 필요했을까? 주신 목적이 뭘까? 우리가 지금 이제 광야의 1세대들이 징계를 받았던 것, 우리가 이미 지난주 살펴본 16장에 보면 반역을 해서 수만 명의 사람들이 죽었죠. 많은 지도자들이 죽었습니다. 자, 그런 징계받은 사건,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자, 피를 보았다는 거죠. 시체를 보았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고라 일당의 반역과 그것에 의해서 지도자들이 죽었던, 백성들이 죽었던 사건을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피를 흘렸다는 얘기입니다. 시체를 보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인해서 연병을 앓게 해서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시체를 보게 되었죠. 자,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체를 만졌거나 보았거나 냄새를 맡았거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살아있지만 부정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부정케 된 것들을 정결하게 하기 위한 제사가 필요한데, 속죄제가 필요한데, 그런 제사를 드릴 때 바로 붉은 암송아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를 이제 태워서 물에다가 이렇게 피를 이렇게 7번 손가락에 뿌리고 바로 이런 것들을 태워서 바로 물에다 씻어서 속죄하라. 이렇게 그것을 통해서 너희들이 그 모든 시체를 보았거나 만졌거나 냄새를 맡았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부정케 된 너희들이 정결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제사, 바로 그 정결 예식을 지금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부정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결케 만드는 바로 제사가 바로 정결법, 정결 예식이었습니다. 자, 정결하게 하는 이 예식에 사용되는 재료들, 암송아지, 붉은 암송아지를 불태워 재로 만든 거기에 동시에 세 가지를 넣었다고 그랬죠. 백향목, 제가 설교할 때 적어놨습니다. 썩지 않는 생명의 연속성, 지속성을 상징하는 나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우슬초를
넣어라. 죄를 정결케 하는 능력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우슬초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홍색 실, 붉은색 실입니다. 그러니까 생명력을 상징합니다. 이 세 가지를 붉은 암송아지를 태우는 거기에 같이 집어넣어서 불태우고 그 죄를 흐르는 물에 깨끗하게 이렇게 씻으면 너희들이 정결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그래서 이 붉은 피를, 송아지 피를 7번 손가락으로 뿌리는 것을 포함을 해서 이렇게 정결 예식을 드려야만 너희들이 정결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이 명령을 하시는 말씀이 19장의 이야기입니다. 자, 도대체 이 불태운 죄, 이 세 가지를 섞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죄를 대속하는 희생제물의 온전한 영적인 성결함의 능력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부여받는다고, 정결하게 됨으로 온전한 부정을 다 깨끗이 씻어버리고 영원한 생명을 다시 회복한다.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자, 동체 이 사건은 뭐냐면 장차 올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대속의 사건을 상징하는, 예표하는 사건을 여기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7번 피를 뿌린다. 제가 기억하라고 했던 말씀. 자, 피 흘림을 통해서 7번 피를 뿌림으로 이 대속이 완전하게 죄가 속죄되었다는 걸 상징합니다. 우리가 7이라는 숫자 잘 아는 것처럼 유대인들에게서는 완전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완전한 속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7번 뿌리라는 말씀은 완전한 죄에서 속죄받았다 하는 것을 상징한다는 의미가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죄를 태웠던 죄, 송아지, 붉은 송아지 태웠고 이 세 가지 같이 넣어서 태웠던 그 죄를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이 정결 예식을 마무리하는 것인가? 자, 이것이 19장 11절로 22절 마지막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19장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사람이 시체를 만지는 자도 일 동안 부정한 상태다. 자, 부정한 22절에 부정한 자가 만든 것, 그 무엇인 다 부정하게 된 거야. 그 부정 탔다는 얘기는 쉽게 얘기하면 그것을 만지는 자도 다 부정하게 됐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부정하게 된 사람들이 정결하게 되려면 바로 이제 이 정결 예식이 필요하다 하는데, 자, 그 태운 죄는 그럼 어떻게 사용을 해야 정결이 가능하게 되는가? 정결한 자가 보관된 죄를 가지고 와서 흐른 물을 그 그릇에 담아서 그 죄를 섞습니다. 그리고 부정한 곳에 뿌립니다. 그 죄물을 뿌리는 것. 그래서 뭐 거기에 뭐 옷이든지 장소든지 기구든지 뭐 이런 것에 뿌리면 이제 사람도 그렇고 부정에서 정결하게 된다, 회복한다,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근데 언제 이것을 사용하는가? 부정케 된 지 3일째 된 날 사용하고 첫 번째 사용입니다. 두 번째로 부정케 된 지 7일째 된 날 두 번째 또 사용합니다. 그래서 7일 만에 완전히 정결함을 회복한다 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이 죄를 이렇게 뿌리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고난주간에 제일 수요일이 이제 고난주간 40일 동안에 이제 사순절기가 시작되는 거 아시죠? 그 제예수의 애시 웬스데이라고 영어로 이렇게 부릅니다. 그때 물론 개신교에서는 많이 하지 않지만 뭐 캐톨릭이나 뭐 순공회라든가 뭐 이런 교회들 지금도 많이 뭐 개신교인 일부는 이렇게 하고 있는 뭐 제예수일에 행하는 예식 있죠. 이마에다가 재로 지금은 뭐 팜추 나무를 태워서 하지만 거기 십자가를 이마에다 그리는 것 여러분 보실 겁니다. 뭐 경험도 뭐 있을 줄 아는데요. 바로 그것을 바로 여기에서 근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를 십자가 그림으로 해서 죄가 이제 용서받는다. 그걸 상징하는 의미가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사건에서 유래가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사용한 자는 정결을 회복하고 사용하지 않는 자는 여전히 부정한 상태에 있고 이런 것을 의미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살펴봤던 이 세 장에 쭉 기록되는 말씀들, 특별히 이 19장에 있는 정결 예식, 정결법, 물 중심으로 우리 영적인 교훈 몇 가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 스크린을 보시고요. 한번 같이 여러분 설교노트에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하여금 범죄하지 말고 철저히 성결한 삶을 유지할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성결한 삶을 유지하라는 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사명이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죄의 전염성과 확장성에 대해 경계하고 철저하게 그것을 제거함으로 항상 거룩성을 지키라 하는 것을 교훈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부정케 된 자가 정결성을 회복하는 길은 오직 대속의 피 뿌림을 통해 정결 예식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대속의 피 흘림이 있어야 그 피의 능력과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로부터 대속을 얻을 수 있다, 속죄함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고, 그래서 그 대속의 사건,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는 늘 마음속에 기억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교훈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로만 용서받고 정결성을 회복할 수 있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로만 정결함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핏뿌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핏불을 주심. 그래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것을 통해서만 우리가 온전히 죄의 용서를 받고 정결함을 회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늘 기억해야만 합니다. 자, 히브리서 13장 11절 12절 오늘 요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릅니다.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권한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골고다 언덕의 피 흘리심 사건, 바로 그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성문 밖에서, 그렇죠? 바로 이것이 히브리서 기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건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민수기에 있는 말씀 19장에 바로 이 말씀과 맥이 다 있는, 연결되는 말씀을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 삶에서 적용할 수 있는 교훈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진 밖으로 끌려나가 불에 태워지고 재가 되는 붉은 암송아지처럼 온전하고 흠이 없는 대속의 희생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항상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구체적이고 철저한 정결법 규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거룩성과 정결성을 지키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의 능력과 은혜를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이 성도의 사명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바로 그 십자가의 구원의 은총을 입은, 은혜 입은 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그 은혜를 늘 기억하고 또 세상 사람들에게 증언하고 증거하는 삶이 우리 성도의 사명인 것을 늘 기억하는, 그래서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그 크신 이름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은혜의 삶이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